성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김계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자리에 예비해 주실 자리에 또 이렇게 보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34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 3절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마지막까지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할렐루야. 또 저를 또 이렇게 우리 경주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보신 분이 그래도 몇 분 있으시니까 그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받을 준비 됐죠? 오늘 3절밖에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아멘. 아니요 3절밖에 없습니다. 3절밖에 없어요.
오늘은 3절밖에 없어갖고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그죠? 아멘.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충강, 우리 잠깐만 전화, 이거는 급하니까 받을게요. 아니, 그냥 좀 이따 전화할게. 일단은 제가 예배 중이라 문자를 보낼게요. 왜냐면 강화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라 문자라도 해줘야 돼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못 가요. 각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이 돼서 몇 사람은 걱정이 되고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은 뭐 얼씨구나 하고 뭐 좀 이렇겠죠. 오늘 시편 말씀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거 120편부터 134편 오늘까지가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감사를 계속 읊으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헌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밤에도,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번 칠판 볼까요? 밤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 밤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 예. 자, 우리 어저께, 안나영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점점 좀 좋아져요. 그래서 저 목사님 거 맨날 보는데 목사님 거 왜 안 올려 이럴 때도 있고 또 목사님 뭐 찬양 왜 안 해요 이러더라고.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준비 안 한 적도 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찬양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강화문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네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더 은혜가 안 되죠? 노래를 잘해야 이것도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찬양도 하고 이래 은혜가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겁니다. 이제 안나양
전도사님 아시겠죠? 오늘 이 가사는 보라 밤의 여호와의 성소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우리 다윗의 노래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134편의 시편 노래입니다. 저도 노래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지만 저를 은사를 받지 못해서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AI를 또 주셔가지고 AI를 통해서 매일같이 노래를 짓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밤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입니다. 보통 낮에는 뭐 예배를 드리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뭐 주일날, 이건 당연하죠. 그러고도 이 낮에도 이렇게 기도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밤에도 이 성전에 불이 켜지고 밤에도 교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밤에 있는 종들은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잠든 고요한 시간에 이들이, 제사장들이요, 밤에 기도하며 파수꾼이 되어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광화문에 가자 이래서 전단지를 위에서 내려주면 그걸 돌리러 나갑니다. 교회마다 돌려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교회에다가 돌립니다. 그런데 세상보다도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더 정말 완악해요. 교회 문을 안 열어줘요. 가보면요, 수요일날 자기들 예배 드릴 때만 딱 그 문이 열리지, 다 무슨 철장같이 잠가놓고 정말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어요. 교회만 커다랗게 웅장하게 지어놨지 정말 교인들이 얼마 없어요. 그리스천들이 그 안에 실제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목사님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지어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보면은 정말 삭막해요. 여러분, 저는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아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뭐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대심으로 우리를 내보내요.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몇 장만이라도 주려고 하면요, 됐다고 그냥 아주 그 거지가 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할걸요.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정말 낮도 밤도 예배를 드리고 불이 켜져야 되는 이 교회가 완전히 문이 닫혔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학자들 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성령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냥 속고 따라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에 고독과 어두운 그런 글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또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큰딸도 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도와주면 좋겠지, 남편 일을 좀 도와서 먹고 사는데 조금 이렇게 협력해 주지, 왜 저렇게 그러나, 왜 교회만 빠져갖고 저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가까운 교회가 문이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갈망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정말 목마른 사슴같이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저도 교회라고 고척동이 있어요. 서울 고척동에. 그 교회 가가지고 가면은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가가지고 또 공부 못한 사람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이 또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요. 교회 말씀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과 육이 함께 영양소가 부족한데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나오라고 하면은 교회를 누가 나갑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더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사람이 없나? 우리는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문 오로지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버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강 목사님 생각이 옳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곳으로 모시고 가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나라 살리는 목적. 나라가 살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내 모든 것이 다 산다고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요. 여기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정강 목사님 생각과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공산주의로 안 넘어가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안 그러면 문재인 때 벌써 넘어갔어요. 여러분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신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요, 절대 교회가 문 닫는 것은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저는 문을 열어놔요. 어느 날은 여기 교회에 밤에 내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11시 넘어서 누가 뚝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갖고 제가 누구야?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가운데 가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도로 왔을까요? 나는 그 사람이 여기 2번이나 이 성전에 손을 댄 사람이에요. 헌금을 우리는 뭐 헌금 많지도 않아요. 뭐 10만 원도 안 되고 5만 원도 안 될 때도 많은데 그 돈을 2번이나 없었어요. 우리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여기 살짝 들어와서 이 헌금통에 이렇게 손을 넣어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런지조차 알지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도 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여기 2번이나 손을 댄 걸 내가 모르는 줄 아냐. 교회 헌금을 가져가는 거는 죄 중에서도 큰 죄인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교회라도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당신은 내가 고발하면은 전에 여기 없어진 것까지 다 덤탱이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 시간이 많거든. 광화문에 가서 나라를 살려라.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잘했죠? 제가 고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말을 깨우치고 잘 살아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광화문에 나가는 게 더 다른 남들보다 더 마음이 애틋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6.25 때 피난 나오다 14살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저는 가장 답답하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든 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려서 못 배운 것보다 더 한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남의 집에 보내버린 거, 그것 때문에요. 인생이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장애를 가지고 부모 밑에서 잘 살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여러분 돈 번다고 내 인력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돈을 그렇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결심한 게 언제부터냐면, 저도 14살 때 14살 뭐 요때인가 봐요. 그때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짓고 막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서부터 병원 생기고 이랬지. 우리 진짜 못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몇 살 때는, 그때는 이제 교연교회라고 있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있었어요. 그래가 거길 가면은요, 먹을 것도 주고 밀가루 한 포를 줬어요.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서 밀가루 한 포 제가 얻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1시간 거리를 머리에 이고, 어린 나이에 밀가루 한 포를 머리에 이고, 그래서 제가 키가 14살까지 안 자랐어요. 조금해서 키가.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친정 엄마가 다리가 한쪽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뭐가 있으니까 뭐 가져와라, 뭐 해라, 일만 시키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가지고 14살까지 키가 안 자랐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서 말을 못하는데, 장애인협회가 주는 그 밀가루 한 포가 우리 동생들을 먹일 그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장애인협회 그런데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는 먹을 것들을 주면 제가 먹지 않고 싸놨다가 동생들을 갖다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침으로 인해서 엄마가 다리를 잃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를 향해서 제가 노래를 쳤잖아요. 휠체어 밀어 밀어. 그런 노래가 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강화문에 가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살아서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 그럼 엄마 갈 수 있고 말고지. 정강 목사님이 이 3년 안에 통일이 된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9년부터 지금 8년째 단 한 번도 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 고향 땅 한번 밟게 해주고, 그리고 어려서 우리 동생들 못 먹인 거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시킨다는 말이 됩니까? 가슴이 메어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붙들고 안아주고, 성도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알면서도 안 나오고, 저는 혼자 이걸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경주는 이대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경주 23지역 대표님들, 지금은 6명밖에 안 돼요.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3번 이상 안 나오면 잘라라. 왜? 위에서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정말 다 알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나가니까 강화문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너무 힘들어서 어저께 실행위원장 다른 사람을 하라고 다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힘들어서 안 해요. 근데 위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요, 어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령하고 자기들 밑에 군림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진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제가 어렸을 때 그 밀가루 한 포를 치고 감사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살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만을 전할 거야.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다 이런 감사와 은혜로다가 말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권력이 지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해서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요. 이 시인은요. 그 2000년 전의 역사에 얼마나 그 힘들었어요. 그때 지경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요. 감사할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환경에서 감사를 계단 올라가면서 오늘 마지막 계단에서 시편 134편에서 이 3구절을 만들어낸 우리 다윗,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이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늘 감사하며 살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꿈을 이뤘잖아요. 다윗이 한 계단 밟아서 오늘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잖아요. 꿈을 이뤘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감사로 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 실행위원장 한다면 저는 주여요. 전 제가 안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저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산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제가 한 2, 3년 동안 저 혼자 있을 때는 남편하고 둘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싸고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어요.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광화문에 전단지 돌리고 너무 힘들죠. 또 막 오늘도 또 뭐 해야 되냐면 8월 15일 날 그 전단지 또 돌리래요. 그 명함 그 뭐 조그마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틀 동안 그 서어머니가 계속 돌렸잖아요. 갖고 와갖고 근데 또 포항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돌리라는데 우리 그 팀장님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로 그거 갖고 오는 거를 그게 싫어서 그거를 그쪽으로 다른 데로 보내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도록 진심으로 애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권력만 가지고 군림만 하려고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단톡에서 사람들 많은데 특히 나를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걸 알아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여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실행위원장 다른 데 실행위원장들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나를 미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단톡에다가 나를 갖다가 희생물을 나를 사용했지만 그래도 내가 뒤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뒤에서 내가 얘기를 해요.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인격을 존중해야 우리가 일할 그런 의욕이 생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냐.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것처럼 바로 내가 뭘 잘못 볼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칭찬 안 하고 왜 잘못한 것도 아니지. 왜 잠깐 그 못 본 거를 우리는 단톡에 1시간마다 한 번씩 보래요. 얼마나 바쁜데 그걸 봅니까? 더 귀한 게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위에서 유튜브에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서명해라 그러면 그 서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땡볕에 나가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그 서명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자기 말만 듣고 단톡만 보고
자기 위신만 세워달라 이거죠.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 가입을 하라 그러면은 저의 마음의 상처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야 내가 거기 가입을 하지. 내가 무슨 돈을 달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으면서 무조건 명령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행위원장도 내가 내려놓겠다는 누구 때문에 내려놓아요? 다 자기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강 목사님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한테 우리는 헌금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까지. 근데 자기들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군림만 하려고 하고 잘하는 건 칭찬 안 해요. 국회는 왜 나왔냐? 내가 나감으로써 더 웃음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야 내가 못난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부정선거 많이 했으면 우리 여기 다 됐어요. 자기들이 나를 갖다가 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우리 그 가족들이 그렇게 자기 가족을 갖다 까고 그러냐고요. 더 그 사람을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이래야지. 잘하고 있는 건 칭찬해 줘야지. 고래도 잘하면 칭찬하면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행 내려놓는다고 본인이 알아서 전화번호 내가 다 줄 테니까 본인이 하라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응? 마음대로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후임자를 갖다가 올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라이피스 그거 그 70%를 그쪽으로 가져가고 우리 이익금의 40% 중에서도 70% 자기네가 가져가고 대국권 조직에서 가져가고 30% 우리를 준다라고 돈 15만원 아니 내가 산 게 160만 원이야. 근데 그 160만 원 그걸 내가 잘못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되돌려 달라니까 그것도 안 돌려줘. 이게 무슨 공산주의지 무슨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왜 지난 거를 자꾸 들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직도 안 달라지니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진심을 그렇게 정말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 134편 10편 얘기 말씀하다가 또 엉뚱한 대로 말이 세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3절밖에 없지만 바로 밤에도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하라 이거는 이 단어는요 플래싱 영어로 플래싱인데 이 플래싱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걸 가지고 플래싱이라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밤에도 낮에도 플래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24시간 우리 잠자는 시간에도 꿈에도 우리가 플래싱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손을 번쩍 듭시다. 자, 번쩍 들어요. 할렐루야. 예, 항복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플래싱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옳을까? 주여, 항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게 플래싱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 2절에 보니까 성경에 1, 2절에 시편은 뭐라 그래요? 1, 2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플래시.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플래싱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주는 하나님의 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는 퇴근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침에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어서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은 계속 지키죠. 24시간 주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파수꾼이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순덕 언니가 여기서 잠을 주무시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약에 깔아앉아갖고 저러는데 저는 정순덕 언니가 여기서 교회에서 제가 거기 자던 방인데 내주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있고 이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소리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우리가 문에 들어올 때도 주님 다녀왔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시지 어디 딴 데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표적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적을 하듯이 부처님한테 왜 그 부처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거 없는데도 부처라는 것을 갖다 깎아놓고 절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상하게 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일 먼저가 뭐예요? 1번이 신을 섬기지. 예. 2번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죠? 예,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바로 부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귀신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몰라 억울해갖고 떠돌아다니는 허공에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들이 사람을 갈 곳이 없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약한 부분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목이 마르니까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집에. 이 사람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악령의 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 이걸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 악령에게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 한 장 말씀 그리고 찬양 30분은요. 이 송축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찬양은요. 30분 이상 부르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가 받는 복의 대응이에요. 대응. 더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자꾸 하면 늙어. 찬양을 하면 아름다워지고 찬양을 하면 귀신들이 쫓아내지니까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더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거듭나는 건 바로 찬송인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을 하면요. 내 안에 내 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옛날에는 악한 것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먹을까, 어떤 것을 내가 가질까, 이런 거로 채워지는 이 심령이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여기 채워지면요. 내 심령이 어떻게 돼?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뜨거워집니다. 오나가나 화장실 가도 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내 심령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나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말씀이 곡조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인격이체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정말 보면 볼품 없어요. 아이고 막 시커매갖고 일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고 천사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을 30분씩 하면요. 완전히 그 인격체가 하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칠판에 밤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있으면 힘내시라고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 힘내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 있냐고요.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날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전부 다 찬양으로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 줄 알고 아예 그래서 찬양을 해보지도 않았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의곡교회에서 그 지하에 그 찬양단들이 연습하러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려갈 때 갑자기 제가 막 그 천사가 막 쫙 내려 내 기분이 붕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 귀에 제가 목소리가 깽꼬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뭐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찬양대에 쓰라면서 막 나를 모르니까 찬양대 갖다 세워놓는 거야. 저는 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뭐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난 찬양할 줄 모른다고 이랬다가 정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한테 임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진짜 해보니까 돼지 목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벌써 그렇게 성령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게 벌써 10년이 넘고 지나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자신 있게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못해도 그죠? 그게 어디예요? 어디? 할렐루야.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내릴 것을 믿고 오늘 말씀 잘 새겨져서 자신 있게 힘 있게 두 손 번쩍 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할게요. 아까 그거 못하지만 또 한번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두 번째 하면 잘 되는가? 이 시편 143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
또 이번 토요일날도 다 모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이대로 끊어지면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주여 끝까지 힘주시고, 주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주여. 아버지 와카라시 와카라시 아바라 와카라시 와카라시 두 손 번쩍 들고 나갑니다. 라카라시 라카라시 아바자라 웨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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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라 아바지 라카라시 세카라 세카라 라카라시 세카라 주여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부흥되며 주여 이 나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는 애국자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라카라싱 라카라시 아버지 셀레콤 셀레콤 라카라싱 라카라싱 라카라시 아버지 라카라라라라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라라 스카라라라라 내게 근거는 없지만 모든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라라라라라 아바라카라라라라 라카싱 라카싱 아바라라라 셀레콤 셀레콤 아바라라라라 셀레콤 셀레콤 아바라라라 셀레콤 라카싱 라카싱 아바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강화문이 이번 8월 10일 완전히 아버지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아버지 신명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 한 장 말씀 시편 134편 다윗이 아버지 이 시인이 아버지 20장서부터 120장서부터 134장 아버지 오늘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134개의 계단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8월 15일 날이 마지막 계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강화문에 와서 칠대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전부 이때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강 목사님이 눈 오기 전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 어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 말씀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막고자 지금까지 우리 정강훈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국보를 만들고 아버지 이 조직이 주여 역사의 300만 군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그것을 늦추긴 했지만 다시 이것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앞장서는 우리 애국장님들에게 아버지 힘주시고 주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여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아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선지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버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다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라 아버지 저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태어나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